좋은 인연입니다. 108배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22번째 시간 성급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 훌륭한 장자의 아들이 바다에서 여러 해 동안 물에 잠겨있던 향나무를 건져서 수레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 내다가 팔려고 했지만 그 나무는 워낙 귀하고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그는 피로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숯을 쉽게 빨리 파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나도 이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어야 빨리 팔리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는 향나무를 태워서 숯으로 만든 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금방 팔려버렸죠. 그러나 돈은 겨우 반수레의 숯값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는 이 바닷물 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향나무를 침향이라 하고 그 향기와 약효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살려는 사람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은 시장에서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이 사람에게 돈이 상당히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만약에 기다렸다 팔게 되면 기다린 것 이상으로 충분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숯 반수레의 헐값에 팔아 몇 푼 건져본들 자기 생활에 얼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 많은 장자의 아들에게는 푼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볼 때 이 장자의 아들은 상당히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장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돈 많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 향나무가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 아프거나 그런 귀한 향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빨리 팔려는데 집착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져서 싸게라도 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기다리더라도 참고 팔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때가 되어 그 물건을 제값에 팔게 되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급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기다려야 할 일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다에서 값비싼 나무를 건진 것은 인연이 있어서 대성, 큰 수레라고 하죠. 일체 중생과 함께 가는 수행, 깨달음입니다. 대성의 진리를 만나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성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부처가 되려고 하다가 이 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깨달음을 방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수행에 전진이 없습니다. 그리 되자 이 사람은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고 진리에 대한 이러면 깨달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마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길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을 빌어 현세에 부자가 되어 잘 살거나 또 성공을 거두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하늘나라 천국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복신앙,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혼자만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소승 수행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승은 중생구제에 대한 생각은 일체 없고 혼자만 고통에서 벗어나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나 이런 소승의 깨달음, 이런 것은 모두 이기심을 바탕으로 놓은 자비가 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광대한 마음이 결핍되었으므로 그가 깨달아도 그 값어치는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매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승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어느 정도 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이 대승이 침향나무라고 하면 이 소승이나 기복신앙에서 얻는 이익은 마치 판수레의 숫값밖에 되지 않는 푼돈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이는 복을 지어 잠시 천상에서 천국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 복이 다 되면 다시 아래로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소승으로서 혼자만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혼자만 고요한 데 들어있는 무미건조한 그러한 행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매우 저렴한 것입니다. 어찌 중생구제를 하고 자유자재롭게 해탈해버리는 부처의 깨달음에 비교, 대승의 깨달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큰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급한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면 대승 수행을 접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소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귀한 향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어 헐값에 팔아서 푼돈을 버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더라도 대승의 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수행을 하려고 하지만 게을러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승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도 결과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편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수행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문의 대가가 되거나 한 가지 기술을 달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성과가 없으면 그 열정은 순식간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때가 무르익으면 그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가 재밌어지고 자신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가 하는 일이나 공부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큰 성과를 이루는 대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수행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활주를 너무 느슨하게 매면 화살이 나가지 않고 너무 세게 조이면 활이 부러져 버린다. 그래서 활주를 맬 때는 적당한 조임으로 해서 매어야 하는 것이다. 수행도 이와 같다. 한꺼번에 많이 하거나 또 너무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자기의 힘에 알맞게 조절하여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